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모래 속의 진흙이 아닌 진주 같은 존재다. 성도는 모래 속의 진흙이 아닌 진주 같은 존재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역사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정의 역사를 살펴가는 중입니다. 2차 전도 여정은 처음부터 이제 그 1차 여정의 파트너였던 바나바하고 싸우고 헤어져서 이제 실루아노, 그러니까 실라라는 사람과 이제 1차 전도 지역, 그 육지 쪽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게 막혀서 이제 북쪽의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른 뜻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드로아,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오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또 해프닝을 겪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고 베레아로 이제 이동을 해서 또 그곳에서 전도하는 그 부분부터 이제 살폈는데 그곳 베레아 성도들은 열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의 설교를 기쁜 마음으로 듣지만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바울과 좀 실라가 가르치는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말씀 유학 결단을 부지런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종종 말씀에 대해 완전한 불신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들이 이 역사들이 거짓말이라고 이걸 증거하겠다 그렇게 나섰다가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히려 그 말씀에 설득이 돼서 나중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그 배너라는 영어를 아실 텐데 그 배너라는 걸작을 남긴 루 웰레스 같은 사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즘 그 울산대 교수로 지금 계속 계신지, 요즘에 이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법 철학자였던 그 이정훈 교수라는 이분도 볼 때 그렇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와 성경의 잘못을 증명하겠다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다가 결국 그 진리 앞에서 굴복하고 변화돼서 곳곳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법 철학을 전공해서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법치국가라는 이거를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보고자 한다면 비록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좀 진지하게 정말 진실로 대하면 이 성경이 진짜라는 거. 진리의 성경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배너 아까 말씀드린 그 작가였던 루 웰레스 같은 사람은 미국 그 남부군의 장군으로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그러죠. 어느 날 그는 유명한 그 친구 무신론자 잉고솔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웰레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그 거짓 종교라고 증명하는 그런 책을 만약에 네가 쓰면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웰레스가 성경의 이제 허구성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성경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라는 걸 밝히고 그래서 인류를 그런 거짓된 신에서 해방시키겠다. 이제 이런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는 먼저 기독교의 이제 기초가 되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거짓말이 뭔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거짓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는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마침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담긴 이 배너라는 그 엄청난 작품을 남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 웰레스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는 말 그대로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던 그 잉고솔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과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그 논리와 반기독
기독교적인 그 화려한 논설에 완전히 할 말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인고설의 이 논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소위 기독교인으로 가부간에 바르게 논박치 못한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성경에 대한 무지와 자신의 그 무관심을 깨닫고 그 이후에 성경의 말씀에 대해 모든 사항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고 분명하게 그게 알게 되면서 이제 배너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게 느껴지는 거지 제대로 읽고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연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가를 공부한다면 분명히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진심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이들이 가졌던 이 태도들을 우리가 바르게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성도들의 이런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매주 말씀이 끝나면 말씀 요약 결단을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간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셀 모임으로 함께 지체들과 모여서 더더욱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행해오고 있죠. 여러분 잘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바른 태도가 몸에 심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홀로 내가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이런 그 패턴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성도들을 만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전하며 많은 열매를 이제 보게 됩니다. 17장 12절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됐는데 그 중에는 헬라의 상급 계급 상류 계급 귀부인들과 남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이런 소문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일행을 협박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거의 70km가 넘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다시 이제 이 베레아의 사회적 어떤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또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유서 깊은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게 되면서 이 바울이 역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이제 역시 감당하게 되는데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철학과 수많은 이 우상의 문화에 빠져 있는 그 아테네에서는 전도가 결국 잘 되질 않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테네를 떠나서 근처에 있던 도시 고린도로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차 전도 여정의 바로 이 부분, 고린도로 오는 이 부분까지 살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음란한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이제 그런 보통 어느 도시를 가고 어떤 나라를 가든 거기 함께 있으면 휩쓸리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문화에 휩쓸린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불러주신 약속을 알고 부르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라는 음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한 공동체에서 심지어 가족 속에서도 서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 좋은 태도를 가지기보다 자꾸 게으르고 핑계대고 자신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태도들을 쉽게 배워가는 걸 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절대 그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잠깐만 조금 있다가 내일 이래 미뤄가는 이상한 태도들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사회에 나가도 이런 태도가 몸에 배 있으니 똑같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것보다 좀 덜 고생하고 쉽게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구와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 이 세상 문화에 그렇게 쉽게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절제하며 사는 일에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려고 하기보다 세상에 주는 편안, 자기 만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교회 안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인본주의 교육의 현장인 그 학교와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면서 사회적 유행과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문화에 아주 쉽게 이제 동화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성도들이 그 세속의 가치, 욕심과 본능의 욕구에 그렇게 한번 빠져가기 시작하면 이게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대학쯤 들어가게 되면 뭐 그전에도 벌써 고등학교 되면은 많은 애들이 빠져나가고 또 대학생들 되고 사회로 나가면 이제 거의 줄줄이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 음란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이 어둠 속에 이 고린도라는 어두운 땅에 그 빛을 세워가는 이 사실을 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멜번 시티 교회로 모였고 또 셀로 모여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그런 부르심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도의 사명을 깊이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땅,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 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스파이들이 이 적국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만 저들은 자신을 보낸 나라의 법도와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본능과 욕심을 따라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고 그 유행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일구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아는 성도들이 함께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당연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점점 성장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도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변해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말씀의 가치로 자라가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한 7살이나 8살 되면은 인본주의의 가치를 따라 교육하는 그 학교로 가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세상 인본주의의 가치를 따라 자라왔던 그런 아이들과 그곳에서 이제 학교에서 만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이제 충돌하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문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딪힘이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죠. 또래 집단들이 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휩쓸리는 게 그 아이들의 습성이다 보니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 같이 그런 그룹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 같은 가치를 찾게 되는 그런 식의 삶이 되면서 그런 인본주의 교육의 현장, 그러니까 그런 사회 현장에서 자라가면서 자칫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동안 배워왔던 이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휩쓸리는 일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다 심하게 겪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건데, 가정에서 세상이 하는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자기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성경으로 볼 때 분명히 죄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걸 즐기는 것을 보니까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본능은 똑같잖아요. 욕심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제어하기 힘들고 온몸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say no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그걸 닮아가고 흉내내고, 부모는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이제 부모에게 이제 조용하고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아이가 되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성경이 말하는 죄악을 즐기는, 성경이 말하는 이건 죄악이다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는 아이들이 자기의 친한 친구가 될 때는 이제 더더욱 쉽게 이제 세속에 물들고 그런 죄악을 닮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대한 것도 그래요. 대부분이 이게 어디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냐면 사람의 기본으로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로는 이걸 거절하게 돼 있어. 거부감을 갖게 돼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이제 친한 친구들이 그러더라. 또는 뭐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이 그러더라. 교수가 그러더라. 자, 이런 걸 보면서 죄악으로 보기보다 뭔가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저럴 수도 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스스로 설득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의 가치 교육보다 일단 아이들이 어리니까 종교에 익숙한 환경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겉모습을 먼저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중심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가 부딪히는 그 현장에 갈 때 너무도 쉽게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휙 달려가고 마는 겁니다. 이 참 안타깝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과 이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교육을 하는 학교와 그 친구들의 현장 속에서도 이 사람의 본능과 욕심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교육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바로 그런 바벨론 문화 그렇게 끌려가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듯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을 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죠.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게 우리가 힘써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은 현실이죠. 뭐 그렇다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말 이것만이 영생의 길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로 가정이 된 성도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들의 삶의 가치관의 기초로 심어지는 이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에 성경적 교육, 성경 가치 교육 여기 이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오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좀 커가면서 전부터 세상에 가서 온 이 낮 시간을 다 보내는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 교회 학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관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런 현실을 좀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어때요? 인본주의 문화와 막강한 흡입력에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이 세대들 수많은 이 기독교 청년들이 빨려 들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도록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어린이 교육을 비롯한 또 셀 모임에도 적극 동참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렇게 바울은 인본주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고린도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서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같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잊지 않는다면 바울과 뭐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만나든지 뭐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서로 만나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런 셀이 돼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은 서로 생업이 같으니까 이제 바울과 이 아굴라 가정이 뭐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업 파트너로 좋은 관계에 머무는 여기를 넘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전에 좋은 관계 맺고 뭐 회식이나 다니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친하게 이렇게 지낸 것만이 아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게 되고 듣게 됐던 거죠. 더 나아가서 부르신 전도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꿈을 그래서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서 쫓겨나온 이 부부를 통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됐고,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 아마도 저들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 스페인까지 전도를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또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이 과정을 마치고 이제 복귀할 때 함께 고린도를 떠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아오는 이 복귀하는 도중에 들렸던 도시였던 에베소에 남아요. 거기 가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에베소를 들려오거든요. 에베소에 근데 남아서 나중에 그 이집트 지역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의 이 처음과 끝을 잘 가르쳐 주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정의 목적으로 이곳에 오는데, 그 전에 이들이 먼저 전도하고 교회를 먼저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또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자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성도,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아는 바른 관계로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셀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셀 속에서 이제 함께 만나게 되고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이 바울이 지금 여러 동역자를 만나서 평생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에 힘써 나가는 어떤 그런 이 드림팀이 된 것처럼 그런 축복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셀 속에서 서로 바울이 되고 실라가 되고 디모데가 되고 누가가 되고 또 루디아가 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빛과 소금된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부지런히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개념 없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무관심해서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삶,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욕구와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미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당 안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도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고, 세상에 살아가는 본능과 욕구에 충실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북한과 같은 공산 독재 국가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성도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모래 속에서 진흙이 아닌 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보내진 삶의 현장, 자신이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땅끝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갈 그런 존재로서 부름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아 광명한 곳에 보내진 게 아니고 어둠 속으로 보내졌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잊지 않고 이 삶의 유일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게 성도다, 또 교회다라는 거, 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가 처하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함께 한 팀을 이루듯 그런 드림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분별하시고 이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의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지하게 살아와서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다녀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해 오신 그 역사의 자초지정을 다루고 빠르게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보낼받은 어두운 땅 속에서 밝히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둠 속에 보내졌으나 우리는 늘 빛으로 존재하는 모래 속에 우리가 있으나 진흙이 아닌 진주로 존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보내받은 그곳에서 진흙이 아닌 진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